아멘. 우리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유아교회 여름 성경학교 이후에 이제 열심히 출석하게 된 한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다현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박영순 권사님, 김국래 권사님 손녀 딸인데 이 아이가 이제 19개월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한글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고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신기해 보이는 그런 시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저를 부를 때 목사님이라는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야? 이러면 뭐냐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잘못 들으면 뭐라고? 뭐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19개월이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모든 것들이 다 궁금한 거예요.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저리 갔다 이리 갔다가 만져보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다현이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바로 양육자의 존재, 그러니까 엄마가 같이 계시느냐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엄마는 다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쫙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리를 두고 있고 또 필요할 때는 아주 급하게 아이를 낚아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정말 이 아이가 다치지 않으면서도 또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아이를 옆에서 지켜주시죠. 영국의 그 정신분석학자인 존 볼비라는 사람이 제시한 이 체계가 애착 체계라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에 따르면 이제 모든 아이는 안전한 기반 역할을 하는 어른이 최소한 한 명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우리가 알듯이 그 역할을 어머니가 주로 맡지만 아버지일 수도 있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혹은 굉장히 믿을 만한 어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있어서 편안함과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어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양육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3장의 본문은 사실 위기와 갱신 사이를 이제 이어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에서는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언약의 갱신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이 어떻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이제 모세를 부르고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또 하나님의 성막에 관한 것들을 막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침묵 앞에서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버리죠. 모세가 감감무소식이니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빨리 만들어내라 이러면서 이제 자신들을 위한 금송아지를 그들이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이 우리의 신입니다라고 외치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 돌판을 하나님께서 써주신 돌판을 깨뜨릴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도록 했고 그리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앞서서 보낼 테니까 그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그 땅 백성들을 다 쫓아낼 것이고 그곳으로 너희가 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단서 조항을 하나 다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자를 보내서 그 앞에 들어가게는 하겠지만 그렇지만 함께는 안 가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고 대신에 내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약속했으니까 그냥 너희들끼리 그 땅에 잘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3장 12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멘. 먼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들먹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실 부탁을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친한 관계를 빌미로 관계가 잘 열려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부탁을 해도 아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리는데 이 부탁을 드릴 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떠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가지고 와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공동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12장 후반절 그리고 13절 12절 후반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공동번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께서는 저에게 너는 잊을 수 없는 이름, 너는 내 눈에 든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정녕 당신의 눈에 드셨다면 저의 갈 길을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잘 알므로써 항상 당신 눈에 들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네, 우리 모세의 이 표현이 참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를 잊을 수 없는 이름, 너는 내 눈에 든 사람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를 하나님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당신의 민족이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그 잊을 수 없는 이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백성은요,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더 알고 더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잊을 수 없는 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이 한마디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는 지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모세가 구한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 땅에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원했으니까 아멘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함께 간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함께 간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걷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주시는 것을 떠올리고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문을 살펴보면 훨씬 더 큰 의미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냐면 내 현존에서 그들이 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길에 내가 동행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그들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그들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냥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현존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신다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 길에 그냥 조금 동행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품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냥 A냐 B냐를 선택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역시 중요합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어떤 학생은 이 본문을 보고 이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막 그림을 그려봐라 막 이랬더니 이제 어디를 가든 지켜보는 눈 어디를 가든 감시하는 눈, 감시하는 사람 뭐 이런 것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알듯이 CCTV가 요즘에는 굉장히 흔해지지 않았습니까? CCTV를 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감시하는 차원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편의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편의점의 직원을 바라보면서 또 그곳에 오는 모든 손님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고 관리한다는 차원으로 이것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침실을 비추는 CCTV가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볼까요? 부모님이 아이를 감시하고 아이가 뭘 나쁘게 하나 막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CCTV를 다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네, 이 아이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의도가 가장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CCTV를 다는 건 역시 그 아이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그런 마음으로 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건 역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잘못하나 감시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거대한 보호하심 안에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모세가 구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모세가 구한 두 번째 것은 편안하고 안전한 삶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이 결과가 바로 쉼이고 안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쉬게 하신다는 건가? 주님께서 같이 간다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쉼을 주고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쉼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쉬다라는 단어는 누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누아흐. 근데 이 누아흐라는 단어는 노아의 이름의 어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노아가 위로, 쉼, 안식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누아흐라는 단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함, 휴식, 쉼, 머물다, 그리고 안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이제 영적인 의미로 또 군사적인 의미로 또 심리적인 의미로 모든 것이 다
이제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데 특별한 장소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정착을 하는데 이것이 승리와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정착이 이루어진 상태. 그것을 쉼.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단어의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런 상태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아까 언급했었던 애착 체계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뇌가 발견 모드와 안전 모드 두 가지의 모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이 만약에 아이의 유일한 목표라고 한다면 이제 아동기 내내 안전한 기반 안에만 머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안전한 기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견 모드, 이제 이 모드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한번 이제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발견하기 시작하면 아이가 막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움직이면서 막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엄마 입에서 욕방언이 터진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다니면서 이제 막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발견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만지고 막 빨기도 하고 그 밖에 방법으로 탐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이제 다니고 싶어 합니다. 기어다니면서 막 하는데 이 아이가 발견 모드로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그 발견 모드를 하고 있을 때 이 학습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신경의 미세한 조정들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 발견 모드를 통해서 성장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대로 가지 않죠. 발견 모드일 때 아이에게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머리를 찢는다든지 아니면 뭐 고양이가 아이를 보면서 막 씩씩거린다든지 뭐 아니면 낯선 사람이 막 다가온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아이에게는 방어 모드가 작동을 합니다. 방어 모드가 작동하면 아이는 재빠르게 안전한 기반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는 거죠. 웁니다. 아이는 울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우는 것은 자신의 안전한 기반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막 울면서 이제 부르죠. 그러면 다시 이제 아이의 양육자가 등장하게 되고 아이는 다시 안정을 취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발견 모드로 들어갑니다. 좀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발견 모드로 가서 또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막 이것도 건드려보고 저것도 건드려보면서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어 모드로 갔다가 발견 모드로 갔다가 방어 모드로 갔다가 발견 모드로 갔다가 이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한 달에도 몇백 번씩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발달하고 성숙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보면 이 아이가 다 성숙하게 되면 이것이 내재화가 돼서 이제 혼자서 역경에 맞서는 법도 배워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는 언제나 안전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는 과정에 이제 이것을 막 이렇게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막 발견하는 그 모드를 지나고 그러다가 다시 방어 모드로 갔다가 또 다시 발견하는 모드로 갔다가 다시 방어 모드로 갔다가 아이가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한 성장함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는 언제나 안전함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언제나 안전함 가운데만 거하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정말 그냥 안전함만 있었다면 거기서 그대로 가만히 있었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전진해 나아갔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습니다. 광야의 불뱀들도 만났고 적들의 공격들도 만나고 이 척박한 땅과 어려움들을 막 계속해서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이하면서도 그들은 거기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걸으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다시 품에 안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간구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 낯선 세계 속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이들은 광야를 극복해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들을 언제나 돌보신다는 것을 그들이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선아 사랑의 저자로 잘 알고 있는 우리 이지선 씨가 있습니다. 이화여대 4학년 재학 중에 공부를 마친 후에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해서 전신 절반의 3도의 중화상을 입었었던 이제 분이신데, 지금은 이제 UCLA에서도 공부하고 돌아오셔서 한동대 교수를 거쳐서 이화여대 교수님으로 다시 재직을 하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백을 들어보면 참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일하신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지선 씨가 고백하는 내용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사고에 대해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만들고 싶지 않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지선 씨는 그렇게 답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고는 저에게 새로운 계획을,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난과 함께 얻게 된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외모였지만, 그러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 또한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인생의 비밀들을 알게 됐고, 더 깊은 감사와 더 깊은 찬양과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희망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여정은 언제나 안전함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안전함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안에 안전한 기반이시고 우리의 삶에 요동치 않으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찾아가는 참된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너무 가파르고 때로는 너무 메말라서 힘들지라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 안에서 그것을 뚫고 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여정이고 우리의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여정은 우리의 나이가 많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까지 반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국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던 우리 예수를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과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